네, 잘 쉬셨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교회사 공부로 모였습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주시고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8번인가요? 8번.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왜 이승만을 공부를 하나, 또 특별히 왜 이승만의 신앙을 공부를 하나, 그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한국의 인물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 명 있고, 그런데 왜 이승만을 다루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이 가진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한국사 시대 전환의 대명사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언제 출생을 하셨나요? 1875년이에요. 1875년. 무슨 시대죠? 우리나라 역사로서는 조선 시대잖아요. 조선 시대. 1875년. 그리고 언제까지 사셨습니까? 몇 년에 돌아가셨냐면 196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90년. 90세를 이제 사셨는데, 한국사 시대 전환의 대명사라고 했는데, 가장 크게는 이때는 이제 나라가 조선이었고 이때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리고 이게 그 대표성인데, 대표성.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대표인데 왜 대표입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한 분입니까?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세운 분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부입니다. 국부만한 대표자가 없지요. 국부만한 대표자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때의 우리나라의 문명권, 문명권이라는 게 있죠. 문명의 권역. 문명권은 어디였습니까? 대륙 문명과 해양 문명 중에서 어디였습니까? 이때 우리나라가 이제 4대를 했죠. 4대. 대국으로 어느 나라를 섬겼나요? 중국을 섬겼잖아요. 거기가 뭡니까? 대륙이죠. 대륙. 또 뭐 러시아 뭐 이렇게. 그래서 이 대륙 문명권에서 이 대한민국 건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은 일본을 포함한 어떤 문명권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까? 해양 문명권으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편입이 됐고, 또 사상사적으로 봤을 때 이 중국 중심의 문화죠. 중국 중심의 문화. 특별히 무슨 문화였습니까? 이때는 유교. 그리고 이따가 하겠지만은 그 민간에서는 뭐예요? 뭐 불교라든지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러한 정신적 풍토에서 살았고, 이때는 무엇입니까? 이때는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문명권 내에서 산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지금 국부이고 대통령인데 이게 무슨 그 계급이 아니죠. 계급이 아니고 이때는 뭐예요? 다 민주시민이잖아요. 민주시민인데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인데, 그리고 이 국부라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제 1948년 8월 15일 연설이었는지 7월 24일 그 대통령 취임 수락 연설이었는지 거기에서
나는 공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공복, 공적인 종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섬김이죠, 섬김. 근데 이때는 완전 계급사회죠, 계급사회. 이때의 이승만의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때의 지위는 몰락한 양반이죠. 몰락한 양반이고 사실 보잘것없는 거죠, 전혀 보잘것없는 그러한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처지에서 대한민국을 낳은 이 국가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역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전혀 다르게 전환을 했는데 그 시대 전환의 대명사로서 이승만만큼 내세울 사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이 양쪽만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 또 이승만은 어떤 시대를 겪었습니까? 요 시대를 다 겪은 거죠. 요 모든 과정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다음에 뭐예요? 일제시대. 또 그 다음에 해방과 미군정을 겪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에서부터 이 대한민국 국부 그리고 65년에 서거하기까지 한 번도 이승만이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대표성을 상실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이승만의 목에 현상금이 얼마였다고 그랬죠 어제? 30만 원인가 뭐 이렇게 30만 불인가 30만 원까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가장 적들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부가 될 이 대한민국을 낳기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두려워하는 모든 세력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이승만은 항상 존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의 대표성 다시 보시면 이승만이 가진 대표성은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원동력은 어디 있었나? 바로 뭐가 된 것입니까? 이 조선의 보잘것없는 몰락한 양반의 한 몰락한 왕족이죠. 그렇게 태어나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는 위대한 이 대한민국을 낳은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승만의 대표성 그 자리를 누구도 넘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도 넘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때는 또 언제입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이승만이 지금 커버하는 이 시기 있잖아요. 커버하는 이 시기는 기독교가 이 한국 땅에 들어오기도 전입니다. 들어오기도 전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1899년 한성 감옥에서.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대한민국이 아니지. 그 조선 아직 합병 전인데 조선을 강타한 때가 언제입니까? 1907년이거든요. 1907년. 이승만은 그거보다 훨씬 더 8년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성이 없다. 이승만은 대표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한국사 시대 전환의 대명사 이승만. 어느 누구도 이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광 목사님이 늘 말씀을 하시지만 이승만은 국내용이 아니고 세계용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존경했던 인물 이승만. 이 위대한 인물이 우리 대한민국을 낳은 국부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바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아니 그 화면. 네. 그리고 왜 이승만을 다루는가? 그러니까 왜 이승만을 다루는가? 대한민국 건국을 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이 땅에 내보내시면서 그에게 맡겨주신 천직이죠. 천직. 너는 가서 이것을 하고 오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 세상에 내보내실 때 다 그가 하고 올 일을 다 맡기셔서 보내시잖아요. 그것이 천직이잖아요. 이승만은 이 천직을 찾아서 수행을 한
청지기로서 그 수행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에게 맡기신 천직을 수행하고 가는 그 위대한 사람이죠. 또 그 다음 보면 신앙 인생 혁명의 실물 교육. 실물 교육은 뭐예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면은 이 신앙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승만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승만이 그 실물이다 그런 게 실물. 그 사람을 보면은 어떤 신앙이 한 사람의 신앙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180도 바꿔 놓는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놀라운 그런 그 인물의 표본이 바로 이승만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앙 인생 혁명의 실물 교육. 여러분도 저도 이 예수와 이 복음과 7대 연합을 함으로써 이승만처럼 위대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이승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힘은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나?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 사람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그 위치가 대한민국의 국부이기 때문에 이 공인이라는 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공인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노출되게. 모든 것이 다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공인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귀족의 의무라는 것이 바로 이 공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한낱 평범한 사람이면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그러한 일들이 그가 어떤 공적인 인물로서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은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이 다 이 역사에서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노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족일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귀족은 뭐예요? 사회 지도자급이죠. 지도자급. 그것이 무슨 신분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사회 지도자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라는 그러니까 신분으로서의 귀족이 아니라 의무로서의 귀족 이런 거를 강조하는 말인데요. 한번 다 아시나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제?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귀족이다. 영국의 신사도죠. 신사도. 또 여자들의 경우에는 숙녀도. 노블레스 오블리제는 라틴어인데요. 노블레스는 뭔가 하면은 노빌리티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귀족. 오블리제는 오블리게이션 의무. 그래서 저를 보여주세요.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승만은 지금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노출되게 되어 있고 그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이제 고귀한 인생을 살다 갔죠. 고귀한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신사도 결국 기독교도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 habitual fairness입니다. habitual fairness. 이게 뭔가 하면은 습관적으로 공정하라 그런 얘기예요. 습관적으로 공정하라. 습관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익힌 몸에 아주 익혀진 거죠. 익혀진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만 하면은 그 일은 다 어떻습니까? 공정하다 그런 얘기. 공정한. 사람을 공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누가 지도자인가? 누가 귀족인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기만 하면 그거는 다 공정한 것입니다. 어려운데 이것이 되도록 몸에 배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incorruptible magistrates. 그래서 incorruptible은 부패함이 없다고, magistrates는 일처리인데 일처리에는 부패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부패함이 없다. 부패함이 없이 일처리하라 그런 얘기예요. 무슨 비리가 없이 그런 얘기죠. 비리가 없이. 우리나라의 지도자,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얼마나 부패와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까? 그렇죠? 일처리에는 부패함이 없다. 지도자는 그래야 된다. 다 예수 믿는 사람 얘기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Hurrying to the post of danger. Hurrying to the post of danger. 포스트 오브 데인저가 뭐예요?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장소죠. hurry to. 서둘러 가라. 위험한 일이 있는 곳에는 서둘러 가라. 위험한 장소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지금 서거했는데 얼마 전에 영국 왕실이 존경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이 있는 곳에는 서둘러 가라. 그래서 어떤 전쟁이 발생했다. 전쟁이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다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다 군인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도 제가 듣기로 2차 대전 당시에 운전병이었어. 운전병. 그래서 뒤에 그 고관들을 태우고 다니는, 이게 여왕이면서도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instinct to help the weak. 그러니까 약한 자를 instinct, 본능적으로 도와라. 그러니 약한 자를 본능적으로 도와라. 사람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능은 약한 자를 돕지 않죠. 약한 자를 본능적으로 도와라. 본능이라는 것은 뭐를 안 합니까? 생각을 안 하고 바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면은 바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본능에, 사람의 습관에 다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훈련해라 그러니, 그렇게 되도록 훈련해라. 그렇죠? 다섯 번째, respect for speaking truth. 진리를 말하는 것을,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경하라. 존중하라. 사람 거짓말하기 쉽죠. 당장 나한테 무슨 손해가 올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존중하게 여겨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뭐냐. dislike, 혐오해라. torturous, 고문, 까닭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과 underhand procedures, 책상 밑거래, 물 밑거래, 부당한 거래하는 것을 dislike, 혐오하라. 그런 얘기예요. 까닭없이 남을 괴롭히는 것과 책상 밑거래, 물 밑거래를 혐오하라.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런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귀족이다. 그러니까 사회의 지도자는 아무나 그냥 어떤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지도자인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지도자이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국부로서 그의 모든 행적은 다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어요. 역사의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도 그는 이 신앙이 인생을 어떻게 뒤바꾸어 놓는가라는 것에 실물 교육이요. 우리 눈에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의무를 다하는 그런
귀족, 이 세상의 귀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파워포인트. 이거 똑같은가? 그래서 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영에 끌리게 됐어요. 모든 사람은 다 영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에 끌려 다니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사탄에게 끌리느냐 아니면은 성령에게 끌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죽은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 믿기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탄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끌려다닙니까? 불순종 아니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에 끌려다녀서 그런 얘기예요. 끌려다녀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고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6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사탄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 마음을 잡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인생밖에 없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이 세상의 신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수의 영에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는가? 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시대전환의 대표자다 그랬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사탄의 영에 끌려다니다가 이승만뿐만이 아니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영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어떤 일까지 하게 됐나? 대한민국을 낳은 대한민국의 아버지 그러한 사명까지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예.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왜 우리가 이승만을 공부를 하고 이승만의 신앙을 지금 공부를 하는가? 라고 했을 때 이승만은 복음의 7대 연합 중에 왕국의 연합이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가장 마지막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탄생의 연합부터 순서를 거쳐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왕국의 연합까지 가는데 이승만은 가장 마지막 왕국의 연합까지 도달한 그 표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의 연합 성경에서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왕국의 연합까지 달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죠. 정강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첫 번째가 누구입니까?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야곱의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 신세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그 애굽의 국무총리. 그래서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그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영적인 부분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요셉인데 그 요셉과 같이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어떻습니까? 다윗도 그 양을 치는 그 비천한 목동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서 어디까지 한 나라의 통치자로 그것도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그냥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로 삼으셨고 또 예수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더불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는데 이 왕국의 연합의
표본이 되는 두 인물이 누구인가? 요셉과 다윗인데 성경에서 그 인생을 살아간 그 인물, 이 역사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이승만이다 그런 얘기. 이승만. 그래서 이승만은 한 개인으로서 위대한 삶을 사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기독교 입국론의 이 위대한 나라를 세운 그러한 인물로서 왕국의 연합의 표본을 이룬 그러한 인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승만은 이제 구원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죠. 구원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에서 보면은 또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볼 때 구원은 받았으나 다른 말로 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뭐는 받지 못하는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구원과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해서 구원은 뭐 자기 개인의 문제잖아요. 자기 개인의 문제. 그래서 탄생의 연합. 그래서 예수를 부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고난의 연합.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다듬어 가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죽음의 연합이 뭐예요? 죽음의 연합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자아를 완전히 파쇄하는. 그 다음에 뭡니까? 부활의 연합.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아가 완전히 파쇄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그의 삶을 부활하게 하는. 여기까지는 다 뭐예요? 개인이잖아요. 개인의 문제인데 그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에게 임한 구원과 성화와 자아 파쇄와 이 부활의 모든 것을 확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같이 이렇게 만드는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확대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가 바로 이 성령 세례인데, 그래서 이승만은 자기 혼자 예수 믿고 자기 혼자의 문제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확대시키는, 어느 정도까지 확대시켰나,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기까지 확대시킨 그런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령 세례가 임한 이승만, 감사하죠.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승만은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여기 써놓은 이 말,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그가 이제 아직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 독립정신의 그 원고를 탈고를 했습니다. 탈고를 했는데 거기에 가장 마지막에다가 뭐라고 써놨나?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인데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살았던 그 이승만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을 다루는 것이고 그의 신앙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우리 새 예루살렘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승만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을 하고 천국에 가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만나보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여러분들 이 찬양을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뜻이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집에서 이제 새벽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가를 두 곡을 부르는데 두 번째 찬송은 항상 이 뭐죠? 새 예루살렘 지금 이 찬양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이 찬양을 꼭 부릅니다. 오케이. 제가 아까 이제 이승만의 대표성 한국사 시대 전환의 대명사 그랬는데 예, 한 가지 빠뜨린 얘기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승만은 이제 몰락한 왕족이잖아요. 몰락한 왕족이지만 어쨌든 왕족은 어떻습니까? 왕족은 조선 시대에 있어서 거기는 뭐 그 왕국이니까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 제가 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혁명을 하실 때, 어떤 시대를 완전히 뒤집으실 때 어떻게 하시나, 어떤 사람을 하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시대의 대표자를 거기서 꺼내가지고 이 사람의 꼭지를 완전히 돌려서 그 시대를 완전히 부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성경에서는 누구입니까? 누군가요? 누군가요? 바울이죠.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를 만났나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다메섹으로 뭐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뭐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이단들을 다 죽이려고 유대교의 열심이죠. 다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을 예수가 그를 만난 거죠. 주여 누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열심을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한 열심을 이제 어디에 쏟게 된 것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쏟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뒤바꾸실 때 어떻게 하나? 그 전 시대에 속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아내서, 열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의 꼭지를 획 돌려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기가 속한 그 시대를 부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시는 방식인데 바울이 바로 그랬고, 그 다음에 이 교회사에서는 그러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로마에 유학하러 가가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마니교의 아주 열렬 추종자가 됐죠. 열렬한 추종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이 마니교에서 꺼내가지고 그의 꼭지를 획 풀어가지고 마니교를 부수는, 이단 종교의 마니교를 부수는 그러한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지금 기독교에 3대 거대 패밀리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 가톨릭이고 서방교회, 하나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죠. 동방교회이고 하나는 개신교회인데 이 3대 가족에서 이 기독교의 3대 가족이죠. 여기에서 모두 다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또 누구입니까? 루터죠. 루터는 원래 누구였습니까? 원래 루터는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터를 이 카톨릭 교회에서 뽑아내서 그의 꼭지를 획 돌려가지고 자기가 속해있던 그 천주교회를 쳐부수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가시는 방식인데 이승만 역시 이 옛 체제의 대표자였습니다. 옛 체제의 대표자. 그는 왕족이요. 또 옛 체제를 이끌어가던 그런 그 과거 시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던 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 가지고 그로 하여금 그 시대 그 체제의 모순을 이 기독교 신앙에 눈뜨게 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기독교 복음에 입각한 대한민국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승만은 한국사 시대 전환의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대표성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세 마찬가지죠. 모세는 누구로 자라났습니까?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잖아요.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뽑아내가지고 그를 획 돌려가지고 이 이집트를 부수고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도록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어떤 인물을 선택해서 거기에 열심 있는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그를 돌려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도록 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승만의 영적 주소. 어디서 많이, 영적 주소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까? 정강 목사님 설교 시리즈 중에 바울의 영적 주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 주소. 그래서 이제 이 주소라는 것은 무슨 거주지 그런 개념, 바울의 그 영의 상태의 주소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바울의 영적 주소는 5가지죠. 5가지. 근데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의 영적 주소, 맨 처음에는 바울이 어디에서의 바울인가? 다소는 바울의 출생지죠. 이건 예수를 만나기 전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의 바울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의 바울.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다소를 자랑하지 말라는 게, 다소를 자랑하지 말아라.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네. 나는 뭐 집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가 몇 평이네. 나는 뭐 자식을 훌륭하게 키웠네. 이런 다소를 자랑하지 말아라 라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다소의 바울이, 그러니까 이 다소의 바울은 누구를 만나기 전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인데 예수를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죠. 다메섹에 살기 등등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던 바울을 예수께서 만나신 것입니다.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돌이키신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바울의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정건 목사님 설교예요. 바울의 영적 주소.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세례가 임했죠. 바울의 영적 주소. 성령 세례. 어디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나요? 직가라는 거는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똑바른 길이다. 그런 똑바른 길. 그런 이름을 가진 장소가 있었는데 이 직가에 가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았죠. 안수를 받았을 때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말씀이 임했습니다. 바울에게.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이죠.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있으면서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받은 말씀은 무슨 사도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주께서 직접 주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무엇입니까? 선교. 바울이 선교사로 어디에서 파송이 됐습니까? 안디옥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승만의 영적 주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코스를 이승만도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한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던 이승만, 거기가 어딘가? 그게 배제학당 시절은 배제학당. 물론 출생부터지만 배제학당과 그때 배제학당 졸업 이후에 만민공동회 활동을 했을 때 이승만은 그때 일을 많이 했죠. 바울도 이때 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열심을 했습니까? 자기 의의 열심을 한 거예요. 이승만이 이랬고, 그런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수를 믿게 됐나요? 한성 감옥에서 죽어가던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기도를 올렸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만나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그때 이승만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의 세례가 임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를 받았죠. 그 은사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사이드 아웃. 내면을 그대로 바깥에서 이 안이 그냥 확 보이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뭐예요? 직관력.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보면 그 실체를 다 아는 것입니다. 관통력. 인사이드 아웃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래서 일본 내막기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일본의 실체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일본이 왜 저렇게 하나? 그렇죠? 일본은 뭐를 어떤 사상, 천황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의 민족이다. 그래서 이 온 세계를 다 침략할 것이다. 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신의 자손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이 미국도 침략을 할 것이다. 다 꿰뚫어 본 거죠. 인사이드 아웃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나타났을 때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이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마저도 이 공산주의를 좋게 보던 그때 이승만은 저거는 붉은 용이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승만의 예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인사이드 아웃. 이거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런 성령 세례가 임한 곳이 바로 한성 감옥입니다. 이 이승만의 영적 주소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말씀이 임했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경우에는 로마서와 이 바울의 바울서신 13권이라고 한다면, 이승만은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이죠. 그게 어디에서 임했을까요? 미국 유학 시절에 앞으로 나라를 다시 우리나라를 세우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기독교의 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건국의 4대 정신이 임한 그 곳이 어딘가? 미국 유학 시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선교.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하고 이것을 가지고 선교하는, 전파하는 그런 활동을 편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라가 없을 때는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이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을 한 것입니다. 써야지 그래도. 외교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의 영적 주소입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제 만든 거죠. 근데 만들고 참 딱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바울의 영적 주소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게 진실인 줄 알고, 거기가 다소의 바울이고, 구원이 임한 곳이 다메섹이고, 그 다음에 직가에 가서 성령 세례가 임했고, 아라비아에 가서 로마서를 비롯한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이 안디옥에 가서 그가 선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고 했을 때, 이승만은 배제학당과 만민공동의 이때의 영적 주소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이승만입니다. 근데 한성 감옥에서 구원이 임했고 예수를 만났고, 한성 감옥에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미국 유학 시절에 이 건국의 4대 기둥 말씀이 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교,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한 것이 바로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인 것입니다. 이승만의 영적 주소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왜 이승만을 다루고 왜 이승만의 신앙을 다루는가? 바로 여기가 지금 청교도 신학원이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이제 신학자로서, 교회사학자로서 이제 이승만의 연구 각도에서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전체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고, 근데 이 대한민국을 낳은 이 나라의 아버지 이승만을 다루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식의 구조에서 이 신학인데, 신학은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있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왜 이승만의 신앙을 다루는가 그랬을 때,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승만의 대표적인 이승만 건국의 대한민국 건국의 4대 정신이 혼인데, 그렇죠. 정신인데 이거가 다 어디에서 나왔나? 그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이 대한민국 전체를 목회를 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적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뭐를 이루고 있습니까? 정치와 종교와 문화에서 사탄의 몸을 이루면서 이승만을 적대하고 교회를 적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다. 그런 구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승만을 연구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해갈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서론적인 얘기를 마치고 이제 이승만의 영적 주소 첫 번째 배제학당 시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한 게 언젠가 하면 1896년인가요? 96년. 오케이, 이승만 연보를 한번 보면, 이승만 여러분 그 책 다 우리가 이제 교재로서 이승만의 분노를 이 책이고, 이 책이 2016년에 나왔고, 한 해 전에 처음에 나온 책은 이제 이 책인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내용인데 지금 판매는 이 책으로 하고 있나요? 이거 넓은 책으로.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괜찮은데 거기에 맨 뒤에 보면 이승만 연보가 있어요. 이 책을 우리가 이제 교재처럼 사용을 할 것인데,
응? 여기는 없네. 여기는 없고. 네, 95년에 입학을 했군요. 95년에 20살 때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한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신학문과 영어를 배웠고 이승만의 사상 형성과 의식 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준 스승인 서재필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이 연보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영적 주소 첫 번째가 이제 배제학당이에요. 배제학당과 만민공동회인데 우선 배제학당 얘기를 하면은 이 영적 주소니까 이제 영에 관한 얘기잖아요. 영에 관한 얘기. 그랬을 때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20살 때 이제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입학 전에 이승만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나? 그랬을 때 두 가지인데 어머니의 종교, 불교입니다. 불교. 나는 어머니의 종교를 고수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제학당 이제 친구들이 거기 가서 배제학당에 다니면서 와가지고 이승만한테 막 자랑을 해도 나는 절대 거기 넘어가지 않고 나는 어머니의 종교인 불교를 고수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전에 이제 이승만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나? 그러니까 신앙과 문명, 신앙은 정신적인 거잖아요. 문명은 물질적인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승만은 나는 정신도 동양의 정신을 가지고 유교죠, 유교나 불교. 그 다음에 문명도 동양의 것이 좋다. 이렇게 동양의 신앙, 동양의 문명 이러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왜 입학을 하게 됐나? 첫 번째는 이제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몰락한 왕족으로서 이 과거를 통해서 이렇게 사회에 나아가고 인생을 펼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 과거 제도가 폐지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굉장히 황당한 일이죠. 일생 거기에 힘을 쏟고 이 과거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을 했는데 과거 제도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에요. 그런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부에서 외국어를 배워라. 영어죠. 영어를 배워라. 그리고 그 외국 서양의 문물을 익혀라.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한번 영어 공부를 해볼까 이러고 이제 간 겁니다. 갔는데 나는 신앙은 바꾸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표현하기를 신앙은 동양의 신앙을 그대로 고수를 하되 문명은 서양의 문명, 영어 공부라는 게 이제 서양 문명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 가기 전에는 나는 신앙도 동양의 것, 문명도 동양의 것 이렇게 살리라 그랬다가 이제 배제학당에 입학하면서 내가 여기 입학을 하긴 하지만은 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이지 그 신앙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입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승만에게는 어렸을 때 그가 이 서양 문명의 힘을 경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이 이승만이 어렸을 때 한 6살 정도 그 정도에 이 천연도가 걸려가지고 이제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3개월 동안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데 그때 이제 이 그 서양 의학을 공부한 일본인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 물약을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양약이죠. 한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물약을 처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승만이 눈이 나은 것입니다. 실명의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가 이 서양 문명의 힘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배제학당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영어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영어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를 배웠다. 그게 뭔가 정치적 자유라는 사상을 배웠다. 정치적인 자유 사상을 배웠고 그리고 정치적 원칙 제가 여기 법의 지배라고 써놨는데 군주가 아주 뭐 못된 군주가 또는 선한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법에 의해서 이 자유가 보장이 되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승만이 이 배제학당에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 가지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승만의 그 자서전이 있어요. 청년 이승만 자서전. 예, 요게 그 맨 뒤에가 아니라 20번인가요? 20번 먼저 보여주세요. 20번. 그렇지. 청년 이승만 자서전이라는 이승만의 글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체류할 때 이승만이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적어 놓은 건데 이게 어디에 실려 있냐면은 이정식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명예교수이신데요. 이분이 쓰시고 권기붕이라는 분이 번역을 하셨는데 그 책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청년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인데 제목이에요. 책 제목이 서울 동아일보사에서 2002년에 나온 책인데 여기에 246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부록의 형식으로 청년 이승만 자서전, 이승만이 직접 쓴 거죠. 근데 이거를 뭐 완벽한 책으로 이승만이 쓴 게 아니라 이제 초고 형식,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쓰겠다, 이렇게 약간 초고 중에 초고죠. 완전히 처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적어 놓은 게. 청년 이승만 자서전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의 부록 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약간 이제 다른 글자체로 이렇게 표시한 거는 다 이제 이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12번. 미안해. 왔다 갔다 해서. 21번. 21번. 그래서 여기 청년 이승만 자서전 목차를 보면은 이제 제1부하고 제2부로 나눴어요. 그래서 제1부는 자기가 태어난 때부터 한성 감옥 시절까지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웅지 그 다음 제2부는 추록부터 미국 유학까지 여기에 이제 청년 시절에 자기 얘기를 이제 이승만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차를 보겠습니다. 바로 전거 1부 태어났을 때부터 한성 감옥 시절까지 이게 제목만 써놓은 겁니다. 제가 1800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만이 자기 글로 표현을 한 거예요. 1875년 황해도 평산에서 6대 독자로 출생했다. 6대 독자, 귀한 독자죠. 귀한 그 자손이 귀한 거죠. 근데 이제 읽어 보니까 자기 위로 형이 2명 있었는데 형은 이승만이 태어나기 전에 형들이 다 죽었고 누나 둘은 이미 이제 출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외동아들처럼 귀하게 그렇게 큰 것이죠. 그다음에 자기 집안이 이제 양녕대군의 16대 손이다. 근데 양녕대군이 누구의 형입니까? 어느 대왕의 형인가요? 세종대왕. 그래서 양녕대군이 장남인데 원래 장남이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어 있는데 동생한테 양보를 하고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양녕대군의 16대 손입니다. 이승만이. 그 다음에 배제학당과 춘생문 사건, 그 다음에 만민공동회에서 활약, 그 다음에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충돌, 체포되었다가 탈옥, 무기징역과 태 100대 선고, 그러니까 매를 때리는 거죠. 100대를 선고받았다. 그 다음에 죄수를 기독교 신자로 감화시켜, 그 다음에 감옥 시절의 이야기, 그 다음에 단발령 때 자의로 자기 뜻으로 머리를 잘랐다. 그 다음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위험 사상을 역설했다. 그 다음에 감옥 속에서 비밀히 영어를 공부했다. 이게 이제 1부입니다. 한성 감옥 시절까지. 그 다음 제2부.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미국 유학까지 얘기인데 추록 후에 일본의 감시를 받았다. 이승만이. 그
그다음에 외교 밀서를 가지고 미국으로 갔고 포츠머스 평화에 의해서 의사를 표명하기로 했다. 언빈이 이제 고종의 후궁 중에 하나잖아요. 언빈의 의친왕 감시. 그래서 의친왕은 고종의 아들이죠. 감시. 그다음에 의연금으로 생계 유지. 헤이 사람 이름이에요. 헤이 미 국무장관과 면담. 그다음에 신태무와 김윤정의 갈등. 그래서 두 사람 한국인이죠. 그다음에 민영환입니다. 민공과 한규설 장군의 편지를 딘스모어에게 전달을 했다. 그다음에 헤이 장관 반기독교 운동을 경계해. 아들 태산의 죽음. 레너드 박사의 발언에 항의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의 면담. 테프트 미 육군 장관의 호의. 공적 절차를 밟아 제출할 것을 요구. 김윤정의 배반과 친일적 분위기. 기독교 교육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 일본 고문 스티븐스 사살. 이승만의 기독교 전도 연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음. 그래서 이 청년 이승만 자서전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탄생에서부터 출생에서부터 한성 감옥 시절까지, 제2부는 한성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추록한 후부터 미국 유학까지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12번. 예, 12번. 네, 지금 제1부죠. 배제학당이니까. 그래서 배제학당 시절에 대한 이승만의 고백. 그래서 제가 여기 파워포인트에 이 글자체를 기억을 하세요. 요거는 다 이제 이승만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승만 얘기. 내가 배제학당에 가기로 하면서 가졌던 포부는 영어를 단지 영어만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상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억압받고 있었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기독교 국가 시민들은 그들의 통치자들의 억압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전 처음 들은 나의 가슴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혁명적인 것이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정치적 원칙을 따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승만의 자서전 노트 1912년. 예,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다 나오는 글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거기에 다시 띄워주세요. 그래서 이제 배제학당에 왜 입학을 했습니까? 뭘 배우기 위해서? 영어 배우기 위해서. 근데 뭐라고 이승만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어만 배우겠다. 영어만 배우겠다. 뭐는 안 하고. 배제학당이 그 선교사가 세운 학교잖아요. 뭐는 안 하고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얘기예요. 영어만 배우러 간 거예요. 영어만 배우러 간 거예요. 여러분 영어라는 거는 이게 수단입니까? 아니면은 내용입니까? 응? 수단이지, 수단. 도구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도구지. 영어가 무슨 사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신앙은 이승만이 나는 영어만 배운다. 그랬을 때 신앙은 계속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양의 우리 조선 동양의 신앙을 나는 그대로 간직을 하지만은 문명이 지금 세상이 이렇고 보니까 문명 이 수단은 뭐를 이제 배우겠다라는 거니까 서양의 문명을 배우겠다 이런 태도를 지금 딱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영어만 배우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에 영어를 붉은 글씨로 해놓고 사상을 붉은 글씨로 해놨죠. 영어하고 사상은 전혀 주소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사상이라는 건 뭐예요? 수단이 아니고 뭡니까?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니까 이승만이 자기는 영어 그냥 어떤 수단만 익히러 갔는데 사상을 알게 됐다 그런 거예요. 사상. 이 사상은 무슨 사상인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사상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정치적인 자유라는 게 있구나. 정치적인 자유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그때 한국의 형편에 한국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엄청 억압을 받고 있었죠. 자유라는 게 없어요. 왕의 명령에 그냥 따르는 것밖에 없는 것이, 왕 맘대로 한국 사람이 오면 왕이 손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 이런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자유를 누가 누리는가 봤더니 기독교 국가 시민들이 누리고 있다. 기독교 국가 시민들. 그들의 종교가 뭐라는 걸 알았습니까? 기독교라는 걸 알았고, 백성이 아니고 이 시민, 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고, 이 사람들은 통치자들이 자기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시민들은, 이 국민들은 자기 맘대로 못하고 다 뭐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법이 보호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승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인 거죠. 혁명적인 것. 혁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혁명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광 목사님이, 또 이충 박사님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질서와 체제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북한에서 날라온 이 바이러스 주사파, 완전히 장악이 되어서 지금 이 상태에 어떤 조건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하고자 지금 10월 3일 국민혁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체제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주사파가 지금 장악한 이러한 상태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만 서명 운동, 천만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승만이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혁명. 이거는 조선 사회에서 그 체제와 그런 가치와 그러한 질서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서양의 기독교 국가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통치자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이런 정치적인 자유, 이 사상에 내가 눈뜨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영어로 배우러 갔다가 이 위대한 정치적인 자유라는 사상, 기독교 국가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사상에 내가 눈뜨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단 이게 문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이런 사상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건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 이것도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 입학 전에 이제 이승만이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나? 유교와 불교의 조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글자체는 다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서 나온 글자체입니다. 육아에서 태어난 나는 중국 고전과 역사, 문학, 종교 등에 관한 책들을 습득하여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을 의무로 여겼고, 유교만큼 훌륭한 종교는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그러니까 일단 유교가 훌륭한 종교다, 그런 얘기죠. 또 어머니는 조금 달랐는데, 어머니는 또 나를 생일 때마다 서울 근처에 있는 큰 절에 보냈다. 대묵에 이렇게 절에 보내서 장수 다복을 빌도록 하곤 하였다. 장수가 뭔가요? 장수. 오래 사는 거지. 다복은 복이 많은 거지. 그렇지? 그런 걸 절에 가서 빌게 했다, 그러니 이승만한테. 유교가 윤리나 정치적 원리를 다루는 데 비해 불교는 많이 달랐고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유교가,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서는 불교가, 그래서 이 둘이 조화롭게 같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신앙관을 이승만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 또 입학적인 이승만의 신앙관. 그래서 신앙도 동양의 것, 문명도 동양의 것.
이런 것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처럼 암흑 속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동안 조선 땅에는 새 시대의 동이 트고 있었다. 외국 공관들이 세워지고 외국어 학교들이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사들이 서울 장안에서 예수를 찬미하고 그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교학교, 서당이죠. 유교학교를 떠나 새 것을 배우러 간 친구들을 반역자로 취급하고 있던 나에게, 그러니까 이승만은 안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친구들이 때때로 놀러와서 전보, 철로, 비행기 등 서양에서 발명된 기괴한 것들에 대해 배우라고 역설했지만 나는 그들이 천지를 개변해도 나는 어머니의 종교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일축하곤 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승만한테 와가지고 소개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니고 뭐예요? 뭐예요 이게? 서양에서 발명된 기괴한 것들, 서양 문명이죠. 서양 문명. 이런 거를 막 이승만한테 선전을 하니까 이승만은 그것도 거부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나는 동양의 신앙, 내 어머니의 종교를 계속 고수를 하겠고, 그 다음에 문명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것이 이승만의 배제학당 입학하기 전에 이승만의 신앙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동양의 것, 문명도 동양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그런데 입학 후에 이승만의 신앙관이 어떻게 변했나? 신앙은 계속 동양의 신앙이지만 문명은 내가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상태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동양의 신앙, 동양의 문명에서 입학을 했을 때는 신앙은 계속 동양의 것을 유지를 하지만 문명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나는 그의 말을 경청하려고 갔던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배제학당은 미션 스쿨이니까 다 예배드리게 돼 있잖아요.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선교사의 말을 들으려고 간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때 그 회상입니다. 그때를 회상하는 건데 물론 나는 그 선교사의 말을 경청하려고 갔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고 또 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진 것은 1900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100년 정도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 1900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아니 그래.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서양 문명이죠.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바보 같은 교리를 믿는단 말인가.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거죠. 아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 왔는가 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안 믿으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교회에 가는구나. 위대한 부처를 알고 공자의 지혜를 아는 유식한 학자야 어디 저런 교리를 믿을 수가 있겠나. 그래서 무식한 사람만 그런 이상한 말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 영혼을 구한다. 이런 말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을 것이지 자기가 같이 위대한 부처를 알고 공자의 지혜를 아는 유식한 학자는 이게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신앙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까지 생각을 했습니까? 이 말을 전하는 저 사람들도 자기들은 믿지 않으면서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며칠 전에가 아니고 지난주에 정광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런 설교를 하셨잖아요. 응? 요즘 그 총동원 주일 7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가 이제 주장한 예수가 있죠. 예수가 나는 누구이다. 태초의 상고이다. 창조주다.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렇게 예수가 자신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무관심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둘 중에 하나인데 아니 셋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가 한 이런 말은 이거는 완전히 예수가 사기꾼이다. 지금 이승만이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기꾼. 이게 자기가 이렇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가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자기가 한 말을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닌데 정말 이렇게 믿으면서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정신병자거나 아니면은 그러나 예수가 사기꾼도 아니고 정신병자도 아니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승만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 지금 선교사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봐라, 교회에 가면은 누구만 있나? 자기같이 유식한 학자는 하나도 없고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그런 사람들만 지금 교회에 다니지 않나, 이렇게 이승만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승만의 말에서 봤을 때 이승만의 신앙과는 무엇인가? 신앙은 이거는 다 엉터리고 거짓말이고 이거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믿을 것이지 자기같이 공부한 사람들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나는 신앙은 계속해서 위대한 부처, 그 다음에 공자의 지혜를 아는 그 유교, 동양 것을 나는 계속 고수를 하겠다. 그러나 영어와 같이 이런 서양 문명은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는 신앙도 동양의 것, 문명도 동양의 것이지만 입학한 후에는 이승만의 신앙관이 어떻게 바뀌었나? 신앙은 동양의 것, 문명은 서양의 것,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승만의 영적 주소에서 한성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만났을 때 이승만의 신앙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신앙은 어디의 것? 문명은 어디의 것입니까? 신앙도 서양의 것.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문명도 서양의 것,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동도서기, 신앙은 동양의 것, 문명은 서양의 것, 이러한 태도가 당시에 이 친구들과 같이 당시에 많은 개화파 지식인들, 고종도 그랬고 이 개화파 지식인들의 태도가 바로 이랬습니다. 종교는 그대로 동양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양에서 문명만을 따오겠다. 이것이 일본이 기독교를 대한 태도요, 중국이 기독교를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똑같은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혼 양제 이렇게 얘기해요. 화는 일본을 얘기해요. 혼은 일본의 것, 양제, 제주, 기술은 서양의 것. 중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체서용. 몸, 정신은 중국의 것. 용, 이게 문명이죠. 문명, 기술은 서양의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만큼 신앙도 기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문명도 기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이 동북아 삼국 중에서. 일본도 기독교 신앙은 안 받아들였어요. 문명만 따온 것입니다. 중국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문명만 따오려고 한 것입니다. 전혀 달라요. 한국은 기독교가 체질이다 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지금 통하는 것인데, 어쨌든 배제 학당 입학 직후에 이승만의 신앙과는 내가 신앙은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나 문명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면 네. 이렇게 결론을 지은 나는, 아까 얘기했죠? 이건 무식한 사람들만 그래서 교회 다니는구나. 나 같은 사람은 받아들일 게 못 된다. 저 사람들도 다 자기들도 안 믿으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지은 나는 마음의 편안을 느꼈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알려드렸다. 그러니까 배제학당 갔을 때 어머니한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게 딱 마음이 정리되고 나니까 나는 이런 거짓말은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마음이 정리되고 나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어머니는 나의 손을 붙들고
아가야, 너는 천주학군이 되는 거지. 천주학군이 뭐예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지 하셨다. 나의 모친은 독자인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가 19살 날 때까지 아가라고 불렀다. 아니하여 어머님,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믿기에는 너무 총명해요. 어디 배운 선비가 그들의 교인이 되는 것을 보신 일이 있으셔요? 하였더니 어머니는 약간 안도감을 가지시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마음을 놓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 후에 곧 내가 서양 문명의 영향하에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빠른 속도로 변해갔는데 어떻게만 변해간 것입니까? 이 외적으로 서양 문명, 그래서 머리도 짧게 자르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정한 이 영이 바뀌는 그 현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음 직전에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내가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었을 때 거기에 계셨던 예수여,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이 완전히 영이 바뀌게 된 것이, 영이 바뀌게 된 것이. 이때까지는 서양 문명의 영향하에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건 영이 바뀐 게 아니고 바깥에 이러한 어떤 겉모습이 바뀐 것이죠. 오케이. 그다음 아까 건너뛰었던 거.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대단히 총명했던 인물이었어요.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6살 때 천자문을 다 띄고, 그래서 그때 동네에서 크게 어머니가 이제 잔치를 해 주셨고, 어머니가 대단히, 아버지도 엄청 이승만을 사랑했지만 어머니가 대단히 이제 그 이승만의 교육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분이죠. 그런 분이고,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어렸을 적에 유년 시절이라고 그랬는데 아주 어릴 때죠. 그 한시를 지었는데 여기 그 자서전에 나온 글을 보면은 보세요. 나의 첫 시상이 뭐예요? 시에 대한 어떤 생각이죠.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다. 내가 어릴 때 외운 한 구절의 아동시가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던지 그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런 시를 지으려고 애를 쓰곤 했다. 그래서 이 시가 지금 이승만이 가장 처음 자기가 외우고 있는 이 시가 이승만이 지금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첫 시상을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다. 근데 그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런 시를 지으려고 애를 쓰곤 했다니까, 이게 이승만이 쓴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문시예요. 그래서 맨 위에 그 음을 제가 옆에 적어놨는데 풍무수 요수목 월무족 횡창공, 이렇게 되니까 풍무수, 풍이 뭐 바람이죠. 바람은 무수, 손이 없어도 요 흔든다, 수목 나무를 흔들고, 월 달은 무족, 발이 없어도 횡 건너간다, 어디를, 창공을. 대단한 시 아닙니까? 너무 아름다운 시죠. 대단한 시예요. 바람은 손이 없어도 나무를 흔들고 달은 발이 없어도 하늘을 건너간다. 대단한 시입니다. 상당히 기독교적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계시죠. 오케이. 또 근데 이승만이 이제 이 유년 시절에 어떤 경험이 있었나, 이 서양 의학의 힘을 이승만이 이제 느꼈던 일이 있어요. 이승만 자서전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종두에 걸려, 천연두죠. 3개월간 눈이 보이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는 나의 실명 때문에 얼마나 근심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실명이 시각을 잃은 거 아닙니까? 3개월간 눈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나의 시력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이제 이게 어느 책에 보니까
누가 이제 약을 처방을 했나? 그러니까 서양 의학을 전공한 일본인 의사가 처방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이승만이 이제 서양 문물을 처음 접한 순간이고 어렸을 때지만은 그래서 이때의 경험이 그의 일생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 서양 문명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거를 그 어린 이승만이 경험을 한 것이죠. 그렇죠. 모든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는데 이 서양 의학을 전공한 그 의사가 그 서양 의학에 의해서 처방해준 그 물약을 이제 이 눈에 넣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뭐 시력을 찾은 것입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경험이 그가 백제학당에 갔을 때도 자기가 어렸을 적에 경험한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 그리고 이제 선교사 입국 당시 한국의 상황. 아까 그 배제학당은 선교사가 와서 세운 그 학교인데 선교사가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가 알렌입니다. 알렌은 의사였는데 1884년 9월 20일인가요? 그때 이제 왔습니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라가 1885년 4월에 왔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목사였습니다. 목사. 4월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왔고 아펜젤라가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배제학당을 세운 때가 언젠가 하면 이게 미션 스쿨이죠. 1886년 한 해 뒤입니다. 들어와서 한 해 뒤고 언더우드는 1885년에 뭐를 시작을 했습니까? 그 언더우드가 누구냐면 연세대학교의 창립자인데 이게 그 재중원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 학교를 언더우드가 같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명실상부한 이 연세대학교의 창립자인데 1885년입니다. 1885년 광해원이죠. 광해원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배제학당이 이제 아펜젤러가 들어온 다음에 세워졌고 알렌이 들어왔을 때 이제 2년 정도 됐을 때 세워졌는데 이 선교사들 입국 당시에 한국의 상황이 어땠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이승만 자서전의 얘기예요. 나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내란을 보았고 전쟁을 보았다. 나는 여러 차례의 전투를 구경했다. 그래서 내란이라는 건 뭐예요? 동학혁명이죠. 동학난이고 전쟁은 뭐예요? 청일전쟁 뭐 이런 거죠. 청일전쟁. 또 나중에는 뭐 러일전쟁 이런 거고 그때 이제 선교사 입국 당시 한국의 상황을 딱 두 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는 빈곤이고 하나는 질병과 미신입니다. 빈곤 그리고 질병과 미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가난했나 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의 원인이 이 관리들의 부패죠. 정부의 부패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96년에 세출액이 뭐예요? 한 해 동안 지출된 돈이잖아요. 세출액이 얼마냐면 631만 6,831달러. 응? 아시겠죠? 거기에서 저거 아마 내가 점을 잘못 찍은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서 갖고 왔으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온 얘기냐면 저의 선생님이신 저의 스승님이신 민경배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알렌이 선교사 이름이죠. 알렌의 선교와 근대 한미 외교에 라는 책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렌 입국 시의 한국에 알렌 입국 시의 한국. 맞네요. 콤마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은 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631만 6,831달러 중에서
16만 7,741달러. 그러니까 거의 전부 아닙니까? 631만에서 616만이니까 거의 전부죠. 거의 전부인데 이게 이제 연간 비용인데 이 비용이 어디에 쓰였냐? 관리들의 인건비와 조정왕실 비용에 쓰인 거예요. 인건비와 조정왕실 비용. 그러면 무슨 나머지 백성들을 위한 비용이 15만 달러, 631만 달러 중에 15만 달러 정도만 나머지 일에 쓰였고 거의 전부가 뭐예요? 거의 동일한 금액이 어디에 지금 쓰이고 있었나? 관리들의 인건비하고 조정 왕실 비용에 쓰였다. 이런 나라가 이게 어떻게 빈곤하지? 그 나라 백성들이 어찌 빈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패한 나라. 참 기가 막혔네요. 그 다음에 질병과 미신. 선교사 입국 당시에 한국을 딱 두 마디로 하면 빈곤, 그 다음에 질병과 미신입니다. 질병과 미신. 그때 시간 됐네. 병이 어떤 병이 있었나? 피부병이 만연해 있었고 매독이 성병이잖아요. 가려움증, 안질, 기생충, 이질, 궤양성 편도선염, 성홍열, 화씨 106도까지 열이 오르는 연병, 전염병, 말라리아, 언청이, 백내장, 문둥병 이런 병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소화불량이 가장 흔한 병인데 잘 먹지 못하는데 급히 먹고 아무거나 먹고 이래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무거나 먹고 그래서 위장병이죠. 소화불량이 가장 흔한 병이었다. 그 다음에 미신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 이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1897년 우리나라의 총 예산액이 450만 달러 정도 됐고 전국 농토 평가액이 400만 달러 정도 됐는데 1년간 무당 굿비용이 1200만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을 3번씩 무당 굿하는 데 갖다 바치는 거고 전국의 농토를 3번씩 없애는 거예요. 무당 굿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그때 질병과 미신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선교사 입국 당시 한국의 상황이고 이승만이 배제학당에 입학할 당시에 한국의 상황이 지금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